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또한 우리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우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였던가 생각할 정도로 신선한 가을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가을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함께 기념예배로 드렸던 것처럼 대학교의 창립 40주년도 찾아왔습니다. 이번 기념예배를 기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기획했던 것을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소망을 두시는지를 깊이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학교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서 40년의 역사에서 직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대학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전 영상을 부탁드린 6분의 이야기와 이분들이 보여준 친절 그리고 공감 어린 태도에서 왜 우리 대학교회가 존재해야 하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창립 40주년 영상을 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썼던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잇대어 그들의 섬김과 애씀, 기도와 헌신이 대학교의 40년 믿음의 여정의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대학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온 신앙의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다 같이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점철되어 온 40주년을 지나며 우리 대학교회 앞에는 새로운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치유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명을 두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50주년, 희년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고 말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고 위축되며 이제는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대학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서의 조명 아래서 대학교회의 새로운 사명과 소망, 회복과 부흥의 열쇠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놀랍게도 성서 일과에 따라 함께 받아 읽은 구약성서의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너희는 망한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아모스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와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나아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함께 성서를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왜 밝고 희망적인 예언 대신에 하필 망한다 라고 예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6장 1절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전과 안심,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불안전하고 늘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안전과 안심을 아모스는 왜 경고하며 망한다라고 예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의 안전과 안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유함, 즉 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몬, 돈의 신에 눈이 먼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6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선택한 이스라엘이 부에 심취하고 타락하여 종국에 놓치고 말아버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망한다 라고 외치며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상하 침대, 상하 침상에 눕는 자들입니다. 상하 침상, 문자 그대로 코끼리의 억니로 만든 침대죠. 고대 중군동에서 이 상하는 아주 고가에 거래되는 귀중품으로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누리는 부와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하 침대에서 숙면하고 일어난 권력자들은 먹는 음식도 남다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골라서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그리고 귀한 고기를 먹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도 같지만 이들은 이제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윗이나 된 것 마냥 이제 악기를 만들어 자기 기쁨과 쾌락에 심취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잔이 작았던지 아예 대접에다 포도주를 퍼마시고 가장 좋은 기름,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이 마사지 오일과 수분 크림으로 자신을 꾸미기 바쁩니다.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삶,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플렉스 혹은 탕진잼의 오리지널 원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니 내가 돈을 어떻게 벌든지 무슨 상관인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고 돈을 쫓아갔고 그 돈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런 삶, 이런 인생에 대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망한다 라고 예언합니다. 왜 그런가요? 먼저 아모스서 8장 4절로 7절이 전하는 것처럼 이들의 부가 다름 아닌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얻어낸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갈까요? 이들의 부유함의 부작용인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종국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하 침대에서 자는 소수의 부유층은 얇은 돗자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불편을 알지 못합니다. 매일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 권력자들은 하루하루를 적은 곡식이나 채소로 연명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음악과 술에 취하고 자기관리와 여가에 심취해 있는 상위 1%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향락 바로 뒤에 있는 노동자들의 아픔과 땀방울을 알지 못합니다. 아모스는 이런 사람들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이들이 겪는 고통과 공경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아모스의 예언, 아모스의 비판적 메시지의 배경에는 이렇게 고통받고 억압받는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신명기 15장 11절에서와 같이 손을 뻗어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도와주라 라는 이 약자 보호와 이웃 사랑의 존엄한 명령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와 시기는 다르지만 이 예언의 효력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의 배경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며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친교 모임에서 우리 김영준 교우님께서 상기시켜준 고 항병열 할아버지도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이런 이웃들을 배경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입니까? 혹시 우리만의 안전과 안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누리고 살찌우느라 정작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간과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구약 성서의 조명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신약 성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인생 후반에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한 이후 석방되어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인생을 내맡기며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목회의 절절한 엑기스를 자신의 제자요 동역자며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받아 읽은 6장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앞선 아모스와 같이 부자들을 편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에베소 교회의 부자 혹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던 사람들, 그리하여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줬다가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줬다의 헬라어는 오레고마이입니다. 이 오레고마이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탐내다,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문제와 좀 구별이 필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예컨대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 또한,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오레고마이, 줬는 문제, 그러니까 돈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며 하나님을 향한 사모와 갈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만몬의 우상이 우리를 엄습하고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교묘하게 돈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현대판 만몬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돈, 곧 살아계신 돈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돈 앞으로 나가 돈에 새긴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이런 만몬 시편을 따라
혹은 만몬 신앙을 따라 십자가를 내걸고는 정작 돈놀이에 빠진 교회는 더욱더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개발 부지 알박기를 통해 감정가의 6배인 500억을 합의하고도 모자라 그게 성에 안 찼는지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며 이사 안 가겠다고 버텼던 사랑이 제일이라는 교회, 또한 교회 자산을 둘러싸고는 옥신각신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 헌금의 액수와 교회 부동산의 크기로 부흥을 논하는 오늘의 자태,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이 오레고마이의 갈망을 둔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만몬의 영혼까지 송두리째 빼앗긴 오늘의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돈을 쫓는 대신에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아주 분명한 지침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40주년을 지나며 이제 새로운 희년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요 청사진으로 받으면서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대학교회에 전하는 이 권면과 당부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 교회의 희망이나 한껏 부푼 꿈을 기대하며 읊조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일평생에 걸친 선교 여행과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품어낸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그리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도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고요. 비록 생전에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도무지 이 이성과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메시아라는 이 터무니없는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종국의 그 우람한 근육질을 뽐내는 그리스 로마 신을 압도하고 로마를 전복시킨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격과 전복의 역사 가운데 당시 교리서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광화문 같은 곳에 나가서 시민을 선동하는 지도자도 없던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랑과 봉사의 능력이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세기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이 로마 제국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기 위해 기독교를 저버리고 이교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기독교의 확산과 성장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그는 그 이유를 기독교의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불렀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자신이 속한 종교의 허무함을 비교하며 이렇게 탄식했다고 하는데요. 무신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과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저히 발전을 이루었다.
유대인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무신론자,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스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50주년 희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행진할 때 걸음걸음 순간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이 소망 아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증거하며 순종과 믿음, 사랑의 종노릇과 자기 희생을 통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희망의 보루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학교의 40년 그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대학교회의 새 역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희년을 향하여 첫 발걸음을 떼며 돈과 향락, 부유함과 자기중심적 태도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헤매냈던 우리의 무지와 공감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대학교회가 선을 행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원주 연세의료원과 원주 의과대학 또한 원주 간호대학에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소망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빛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